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 단락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봤어요. 이 비유에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또는 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세워져 가는 새 질서, 다시 말하면 새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받은 새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 아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를 옛 시대라고 불러요. 사탄이 지배하는 시대죠. 지금 신비한 것이 새 시대가 도래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질서가 완전하게 성취되는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참 힘든 과정을 이제 겪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시내산 언약의 기초에서 율법을 고집하는 유대 전통과는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런 외침은 사실 여러분이 잘 들어보면 그러면 구약성경하고 유대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금방 아시죠? 그러니까 구약성경과 유대교와 연계된 상황 속에서 그거를 토대로 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종말의 옛 구조들이 다 제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들이 구약에 근거해서 지키는 정결 규정, 그 다음에 다양한 금식 관행, 그리고 그 모세 율법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 토라, 구약성경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포함되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된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직면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로 24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면요, 구약성경을 보면 안식일에 해서 안 되는 일들이 나와요.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느헤미야, 에레미야 이런 데 다 나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해서 안 되는 일을 갖다가 모두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다 정의하고 있지 않은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 이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우리가 17절 같은 데 보세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전으로 전해오는 율법이 또 있어요. 기록된 이 구약 성경 말고 또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줬다, 모세가. 그걸 이제 미시나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금지된 행위가 39개나 나와요. 그 중에 세 번째가 추수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추수 때라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걸 얘기해요. 또 이제 이 구전율법 미시나에 15개 하지 말라는 거 있어요.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어길 경우에 사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 이거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그 구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지예요. 할례도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 목욕탕에 로마 시대에 가서 할례 받은 남자들은 다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할례도 그랬고 또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고 지키는 것 이런 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주일은 쉽니다. 그러면 교회 나가는구나. 가게 갔을 때 그렇게 써 있으면 금방 알잖아요. 주일, 주의 날, 일요일은 쉽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하고 그분은 이제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이 자기 일요일 날은 쉬겠다 이런 건데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붙인 가게들을 때때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옛 질서를 지키는데 앞장서는 사람, 옛 질서의 핵심 세력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당대. 이 안식일 준수가 그들의 목숨 걸고 지킬 만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러면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랐어요. 이 밀 이삭을 자르는 건 배고파서 잘라 먹는데 그게 추수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금하고 있는 안식일에 추수를 한 것이에요. 알면서도 고의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행동을 했다. 그러면 성경과 율법에 따라 사형 죽는 거예요. 근데 당대에는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이 있잖아요. 그걸 스승에게 추궁해서 스승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핑계 삼아서 복음서에 계속 보면 예수님을 해하려고 그러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새 시대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안식일 전통에 매어서 사람들이 다 안식일의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안식일의 노예로부터. 그러니까 출애굽 정신이 뭐냐면 자비와 해방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 제도를 그래서 안식일은 자비와 해방이라는 그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노동에서부터 해방되는 거고 포로에서부터 해방되는 거고 그건 하나님께서 쉬도록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되죠? 일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이 말이에요. 만나도 그런 이야기예요. 다른 때는 하루치 더 거두면 놓으면 썩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쉬게 할 때는 썩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예요? 왜 안식일에는 안 썩고 다른 날은 썩어요? 그걸 뭘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너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해가지고선 애를 써봤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노동해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왜곡해서 그 안식일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왜곡된 행태를 바로 잡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안식일 법을 폐지하는 것 같죠. 안식일을 어기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안식일을 주신,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정신이 뭐냐? 그 정신, 자비와 해방을 그걸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한번 보세요. 유대인이요. 그 이후로 출애굽 이후로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 당대에도 동족까지도 빚을 지거나 가난한 사람들 노예로 삼았어요. 자비를 베풀지 않은 거죠. 긍휼을 베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구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민이야라는 구별하는 표지가 그저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옛날 다윗 왕국의 영광, 온 세상을 다 지배하는 물리적인 힘으로 군사력으로 지배하는 다윗 왕국의 영광, 이런 민족적 회복만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면 새 출애굽이 이루어진다, 이런 기대예요. 이들이 이미 나라가 멸망하고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남유다 왕국까지 마지막 멸망해가지고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로마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국가.
뭐 독립된 국가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흩어져 사는 건데.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안식일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암시가 있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다 안식일을 지키면 메시아가 온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로마를 물리치고 영광이 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게 새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12아들의 12지파인 혈통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물론 잡족이 들어있는데 그들은 변방이고 나그네잖아요. 정착민으로 들어와 있는 거 받아들일 것뿐이지 혈통 중심의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 출애굽은 이제 혈통을 넘어서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내산의 옛 언약이 아닌 예수님께서 만찬 때 세우신 새 언약이잖아요. 내 몸, 내 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몸과 내 피가 너희들 이 아래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대속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돈 주고 사신 것처럼 구속하셨잖아요. 그걸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로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새 언약.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십계명을 다 얘기한 거예요. 거기다가 덧붙인 게 뭐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십자가의 도예요.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쫓으라.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처럼 제자가 스승보다 날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갖고 살면 핍박과 어려움, 공경이 따를 겁니다. 믿음으로 인한. 물론 이 세상에서는 살 때 질병과 사고와 불행, 불운 이런 일들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 똑같이 겪는데 거기에다가 믿음으로 인한 것까지 그런 걸 겪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외에도 세족식을 해주면서 세상에 가장 더러운 발에 세족식, 그 세족식 교회에서 어떤 분은 세족식 하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형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거 그냥 너희가 진짜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낮아져가지고 저 새로운 성도들이 왕이다, 그들을 너희가 노예처럼 섬겨야 되는데 세족식에 정신을 살립시다. 우선 세족식 해갖고 그것만 하고 끝내고 그렇게 하고서 진짜로는 안 하잖아요. 그렇게 계급화돼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여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짓거리를. 죄송합니다. 흥분했네요. 그래서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새로운 통로가 이게 새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는 유대 전통을 준수하는 것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윗의 영광으로 회복시키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간에게 베푸신, 너희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자비와 노예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출애굽 정신을 온 세상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다스림으로부터, 사탄의 종 노예로부터, 죄악의 종으로부터 해방이하여 그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비로 긍휼로 베푸신 거예요. 온 인류가 해방되는 새 출애굽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실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23절에 보면 길을 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이건 문자적인 의미는 밀 이삭을 자르면서 길을 열기 시작했다 이러는 거예요. 밀 이삭을 자르면서 길 열기 시작. 여러분 밀 이삭 자랐다고 그 밀밭 사이에 길이 열려가요? 손으로 그들이 길을 자르는데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어요? 낫으로 착착착 베서 길을 억지로 만들어도 걸어가기가 낫고 그걸 길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요. 이게 뭘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성경은 비현실적인 것들,
이거 보면 이거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손으로 밀 이상을 자는데 배고파서. 그런데 길이 열렸다고 그래요. 뭘 전하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뭘 전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3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뭐라 했으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런 예언을 해요. 여기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게 길을 내는 거예요. 그게 일부 성취한 겁니다. 성경이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왕이 고대 근동에서 방문을 하잖아요. 도시를 방문하고 지역을 방문하고. 이럴 때 그 왕의 방문이 갈 때 그 길을 준비해요. 앞서서 사람들을 보내서. 길을 다 어떻게 해요? 준비하죠. 오늘날 제가 잘할 때도 대통령이 어디를 방문한다 뭐 그러면 도로를 다 막고 창문에 아무도 못 쓰게 하고 형사들이 깔리고 뭐 이래갖고 길을 비우고 있잖아요. 그게 길 준비한 거죠.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길 준비하는 건.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렇게 길 준비하는 건 왕이에요. 왕적 권위를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밀 이상을 자른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길이 열리지 않는데 이런 비현실적인 표현을 한 의미가 뭘까라는 건 메시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성경은 비현실적인 것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고 예수님의 왕적 권위가 있다는 게 암시하는 겁니다. 25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이제 전에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이 의미가 뭔지 참 이해가 쉽게 이렇게 분명하게 되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였구나.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레위기 24장 5절로 9절 보면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겼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거 추수한 것으로 간주한단 말이에요. 인간 전통에서. 그걸 추수한 걸로 간주하는 거는 제가 아까 포괄적으로 다 규정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인간들이 다 이것 안식일에 뭐 예를 들면 정확지는 않은데 제가 4km까지는 걸어가도 되는데 4km에 3발짝만 더 넘어가면 그건 노동한 거다. 뭐 이런 식이에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엘리베이터 스위치도 안 눌러요. 자동으로 해놓거나 불의 스위치도 안 눌러요. 그래서 신학교 학생들 중에 유학 갔던 분들 얘기 들으면 유대인 집에 알바하러 가는 게 안식일 날 불 꺼주러 가는 거예요. 불, 스위치. 그거 자동이 아니니까. 그게 알바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인간 전통인 거면 하나님이 뭐 안식일 날에는 스위치 끄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했겠어요? 인간들이 인간 전통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게 출애굽기 34장 22절 이걸 21절을 굉장히 엄격한 전통에다가 이제 해석을 해서 거기다 그렇게 기반을 두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범한 것 여호와 말씀인 율법이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범한 거는 인간 전통이라는 거예요. 인간 전통. 그렇게 바리새인의 주장을 이게 반박하신 겁니다. 다윗에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목숨을 구하고자 율법을 어겼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죠? 허락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사역 속에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유대 전통 어긴 거, 그거는 이거하고 비교할 때, 말도 안 되게 작은 일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괜찮다는 얘기죠. 논법이. 큰 것도 자비와 긍휼로 괜찮은데 요 조그만 일 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그런데 인간 전통이 이게 그거 대단한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런 논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27절 28절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해석이요, 유대인들 결코 낯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이미 익숙해요. 그 사람들이 뭐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신 첫 번째 답변, 이게 안식일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사실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쉼이 필요해서 안식을 하셨겠어요. 다 내다보시고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의 고된 노동 후에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때도 먹는다. 노동을 안 해도 그런 자비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라. 그러기 위한 거에서 안식이에요. 유대인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오 주 우리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왕이시여 당신의 언약의 자손에게 베푸신 긍휼로 말미암아 오 주 우리 하나님, 당신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위대한 거룩한 일곱째 날을 주셨나이다. 유대인들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게 뭔지. 이렇게 늘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어진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가 누구예요? 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일을 지칭하는 칭호가 인자입니다. 근데 우리 정관사, 우리는 없지만 영어나 이런 어족에는 정관사가 있어요. 다 정관사가 딱 붙잖아요. 그 인자 이러면 인자가 없이 그되면 사람의 아들. 근데 정관사가 없던 그 사람의 아들. 나를 자신을 가리킬 때 그 인자 이렇게 해요. 예수님 신적 칭호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키는.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신적 존재인 인자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인자.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에요. 메시아예요. 구세주란 말입니다. 그 다니엘서 7장 배경으로 해서 이때 예수님께서 끌어다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신적 칭호다. 그러니까 그 신이 누구예요? 그 인자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가 같은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무죄하였다면 다윗보다 더 큰 이 다윗의 주 바로 자기잖아요. 우리가 시편 다른 걸 보면 다윗이 주라 하였는데 이 어찌 된 일이냐 아무도 대답 못 하잖아요. 율법에 왜곡된 사람의 전통 그까짓 거 어기는 게 그게 무죄가 아니냐. 그리고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다윗의 주인 메시아 더더욱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냐. 이게 이제 큰 일, 엄청난 일을 하고 조그만 일을 대조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안식일의 주가 여호와인데 참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적 권세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뭐예요?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그 다음에 인간은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고치는 것과 뒤에 갔을 때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신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더니 이런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선포를 듣고 보고 깨닫지 못해요. 영적 안목과 마음이 없는 거고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세상을 향한 탐욕으로 꽉 차고 부유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악한 완고가 이제 뒤에 이어질 겁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혹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전하는 성경 메시지를 갖다가 인간 전통에다 기반을 둔 해석을 해서 확장시켜가지고 그걸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옳은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주신 이유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성경에 사실 계시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계시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성경에 제가 이 김에 헌금 얘기도 무지하게 충격적입니다. 지금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다?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유대인들은 11조를 드리는가? 세상에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그들이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을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조차도, 구약 전통 안에 있는 유대인조차도 그럼 뭘로 이루어져요? 기부로 이루어져요. 기부로. 그들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라고 안 그럽니다. 속죄 제사도 없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다 없어진 거고 그 다음에 11조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들도. 근데 왜 구약을 안에 머물고 있는 그들도 그런데 신약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가 11조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신약 성경에 11조 나와요? 나오면 찾아보세요. 제가 또 하나 충격적인 거. 인간 전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것들. 교회를 유지하는 데는 사람들의 기부와 돈과 헌신적 봉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을 빙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 전통이에요. 이게. 죽으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그게 천국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땅에 있는 이런 곳 그리고 어떤 우주의 초월적 차원의 어느 장소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어느 구절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단 이거는 확실해요. 천국이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죽은 자들이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믿는 자들은 이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부활로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과 이 세상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루어집니다. 그거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간다? 그런 말 성경에서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통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 말이 틀렸는가 안 틀렸는가 저도 이거 45년 거의 이렇게 50년 가까이 되면서 변혁되는데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외국 사람들 신학자들 목사들 그런 책들을 보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벌써 외국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만 특별한 거예요. 우리 전통이 참 특별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깨닫고 저 바뀌는데 이렇게 오니까 제 얘기 듣고도 여러분이 금방 바뀌리라 기대 안 합니다. 저도 50년 걸렸어요. 여러분이 뭐 한마디 듣고 바뀌겠어요? 공부를 15년도 넘게 한 제가 신학 공부만 15년을 넘게 했는데 그 사이에 15년 넘게 걸려서 마지막 순간에 바뀌는 겁니다. 저도. 근데 제 논점은 이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 읽고 여러분이 선택에 반응하는 거지 내가 아무개 교회요 아무개 직분이요 아무개 목사의 뒤를 따라서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1대1로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인간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참 정신을 얘기하시는 그리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인간 전통보다 하나님 말씀의 근본 정신을 얘기하시는 것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토대가 되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는 탐욕과 부요함과 평안과 형통을 붙들고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